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 교훈, 하여튼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예수님이 가르치시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제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너무나 다르죠. 그러니까 자주 얘기합니다마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듣고 싶어하고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그것도 아주 수제자라 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들까지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들은 특별히 또 따로 이렇게 데리고 다닐 때도 있고 했는데, 그러한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세우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인식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이 상상하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뭐든지 다 생각하고 또 생각을 이렇게 끼워 맞추고 이게 퍼즐을 맞추고 조립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계셔요. 제자들에게 또 이번에 이렇게 17절부터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해서,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게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예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3차 순환 고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3번, 나중에 한 번 더 합니다만 4번 이렇게 뒤에 있을 때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다 돼 가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고 또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과정을, 이게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또 다시 부활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권력자들이 나누고 권력자들이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러한 나라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 번 가르쳐주고 있지만은 제자들은 그게 귀에 안 들어가요. 그게 귀에 안 들어가고, 어쨌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는 이 로마 정권, 로마 세력을 다 물리치고 부패한 종교인들, 제사장들, 유대인들 다 이렇게 없이 하고, 예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다윗의 위에 앉아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영원할 수 있도록 계속 이어져 갈 것이다. 왕위를 다시 세우고 그 왕국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라고 상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상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게 맞는 것인데, 영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이렇게 로마를 물리치고 이렇게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만져질 수 있는 이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상하는 것은 맞는데
그 내용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형태는 비슷한데. 그래서 그것을 여러 번 가르쳐주고 하나님 나라는 것은 보이는 곳에 있는 게 아니다. 너희 가운데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여러 번 교훈해주고 있지만은 제자들의 생각에는 전혀 딴 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순한 고지를 하고 계시는데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그거는 뭐 귀에 들어오지도 않죠. 그 처음에 얘기할 때에 베드로한테 얘기했다가 베드로도 깜짝 놀래가지고 절대 그런 일이 있어지면 안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할 때 베드로 크게 책망했죠. 사단한테 뒤로 물러가라 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인간적으로만 생각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책망을 하셨는데, 그때뿐만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 요한을 얘기하는 것인데, 세베대의 아들들이라 그러면 요한과 야고보는 사실 따져보면은 예수님하고 이종사촌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리아의 이모, 마리아의 이모라는 게 아니라 마리아하고 또 요한의 어머니하고 같은 자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종사촌이다 보니까 더 이렇게 가까이 느껴지고 더 한 자리 차지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데 관심이 있었는데, 그때 이때부터 치맛바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미가 나와가지고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때에 그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에 좌의정 우의정 딱 세워서 완전히 그 아들을 중심으로 모든 이게 업무를 그 나라를 다스려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청탁을 하는 거죠. 요즘 말하면 무슨 윤핵관, 이핵관, 핵심 관계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심정이었겠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질문을 하죠. 2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해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정말로 고민스럽고 힘들고 외롭고 이렇게 한데, 그 제자들이라고 하고 정말로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제자들까지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보고, 또 와가지고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의 이 두 아들을 이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청탁을 할 때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뭘 구하고 있는지, 지금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아느냐는 거예요. 내가 마실 수 있는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냐?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십자가의 잔을 두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 고난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냐? 알기나 하냐? 하는 얘기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또 그거 마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두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잔은 영광의 잔인 거죠.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천하를 이렇게 다스려가는 그 자리에 그 잔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23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해서, 너희들이 과연 마실 수 있다라는 얘기는 너희들이 나중에는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고난의 잔을 결국은 다 마실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잔은 고난의 잔을 얘기하는 것이고, 제자들은 이렇게 영광의 잔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전혀 동상이몽처럼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제자들도 결국은 그 자신이 감당해야 할 자신의 십자가의 잔을 다 감당했죠. 야고보 사도는 제일 먼저,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이렇게 순교를 담당했고, 순교 당하는 그런 길을 갔고, 또 사도 요한, 또 요한은 순교 당할 건 여러 번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심지어는 뭐 끓는 기름가마 속에 들어가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서 이 사람은 죽일 수 없구나 해가지고 끄집어내서 저 반모라는 섬에 유배시키고 거기서 이제 뭐 평생 있다가 죽게끔 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요한계시록도 쓰고 했다고 뭐 합니다만은, 어쨌든 고난의 잔을 다 감당했죠. 했지만은 이 제자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전혀 그거하고는 그런 상상은 상상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고난에 대해서는 상상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예수님이 탁 이제 임금으로 왕으로 탁 앉으시면은 거기에서 대신으로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총리 대신이라 해야 되나, 총리라든지 뭐 이렇게 부총리, 이러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라를 다스려가고 하는 이런 잔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하고 제자들이 상상하는 것하고는 너무나 다르지요, 전혀. 그렇지만 좌우에 앉는 것은 또 내가 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 또 택해 놓으시고 준비하신 그 사람들이 받을 거야. 주고 거기 자리에 앉고 안 앉고는 그거는 내가 결정할 것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또 알려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제자들이 생각은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사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은 다 알아듣는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랬더니 열제자들이 또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시기하고 본인에서, 아니 자기만 뭐 제자냐, 자기만 수고했냐, 나는 뭐 안 했나,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있고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볼 때 예수께서 불러가지고, 그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해서, 이 세상의 원리, 세상 권세자들은 이 땅에서 권세를 잡고 군림하면서 밑에 다스리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자기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핍박하고 또 강제를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욕심을, 탐욕을 채워가고, 이런 것이 이렇게 세상 권력자들의 모습인데,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조차도 만약에 앞서서 어뜸이 되고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늘나라에 가서는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은,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은, 이 세상에서 지도자가 된다 할지라도 진짜 제대로 된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은 너희들은 종이 돼야 돼. 섬기는 자가 돼야 돼.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해서, 어뜸이 되려고 하면 종이 되고,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돼. 그러면 진짜 지도자가 될 수 있어 하는 얘기인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할 그 측면이기도 해요. 진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또 뭐 국회의원이 되고, 뭐 아니면 또 뭐 그 지방자치단체 지도자가 되고, 아니면 작은 뭐 공동체 지도자가 되고 할 때에, 그 지도자가 정말로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 모든 것을 들여가지고, 자기 모든 재량을 들여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뭐 복되게 만들려고 하고 부강하게 만들려고 하고 이렇게 힘쓰면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따르게 된다는 거죠. 뭐 나라 지도자뿐만 아니라 어디나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각 지방 자치단체장들도 마찬가지고 아니 뭐 작은 이렇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그 공동체 그 구성원들을 위해 가지고 헌신하고 그들을 이렇게 살펴봐주고 그들에게 얘기를 들어주고 그들이 어떻게 같이 이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런 자세로 지도자가 서면은 그 지도자는 정말로 계속 지지를 받을 수 있죠. 지지를 받을 수 있고 그 마음 속에서 진정한 마음으로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거짓말하고 막 속이고 굴림하고 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욕심 챙기고 그냥 말 안 들으면 다 가면 가두고 이러면은 이 권력이 무서워서 하는 채 할 뿐인 것이지 진정으로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진정으로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권력의 힘이 조금 이제 없어지고 사그러들고 약해지면은 막 난리를 들고 일어나죠. 그동안 했던 거에 대해 가지고 분노가 막 쏟아지죠. 그거는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그 권력이 있을 때는 뭐 호강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권력이 언제나 평생 가나요? 천년만년 갑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많이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진정한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고 또 이렇게 그 어떤 되려고 하면은 그 구성원들을 정정으로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종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 이렇게 살펴봐주고 할 때에 진짜 제대로 된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식을 가져라. 그러면 지도자가 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힘들고 고생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다 쏟아부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렇게 지도자가 돼야 올바른 지도자가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해서 나도 예수님 스스로를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나도 지금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야. 오히려 섬기려고 온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 목숨까지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대신 속해주기 위해서 내 한 목숨을 희생하러 온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은 섬김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면 안 된다. 예수님은 따르러야 되는 분이고 섬김의 대상은 오로지 성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따름의 대상이지 섬김의 대상이 아니다. 그 논리가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은 이게 부분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께 이렇게 경배하는 이런 그 복음서가 들으면 약간 거부감이 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하나는 알고 둘을 몰라요. 그러면은 제가 그래서 약간 이제 뭐 비유로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뭐 섬김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고 섬기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막 부려야 되나? 예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하세요. 이렇게 부려야 되나?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그분, 정말로 존경하고 따르는 선생님이라 하고 주님이라고 하는 그분조차도 내가 너희들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냐? 그럼 너희들도 섬기는 자가 돼.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를 섬기겠어요? 물론 하나님도 섬기죠. 또 이웃도 섬기죠. 그럼 예수님만 빼놓고 다 섬기는데 예수님만 빼놓고 막 종으로 막 부리나? 예수님 따라서 섬겨야지. 섬기면 당연히 예수님도 섬김 대상이 되죠.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그 섬김의 대상은 그 섬김의 그 질이 달라요. 질이.
성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과 이웃을 섬기는 섬김은 그 내용이 달라요. 성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섬겨야 할 것은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우리의 절대자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정말로 그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는 천사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섬김인 것이고,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것은 우리 이웃에게 그냥 우리의 같은 이웃인데 내 도움이 필요하고 또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하는 이런 섬김인 거죠. 섬김의 종류가 다른 것이고 질이 다른 거죠. 그렇지만 섬기는 건 맞잖아요.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예수님 당연히 섬겨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섬김의 대상 아니다 하고 뭐 그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복음성가가 그런 찬양이 거부감 가지면 안 되죠.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우리가 또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 섬겨야죠. 약간 뭐 얘기가 빗나갔습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도 이 땅에 온 것은 임금에 대해서 군림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군림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다 섬겨주고 실질적으로 섬김의 모습을 발을 씻어주면서 보였잖아요. 뭐 요즘은 발 씻어주는 게 뭐 씻어줄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그 당시는 발을 씻는 그러한 일들은 종만이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안 해요. 그래서 손님들 오면 그 집에 하인들, 종들이 물을 떠와가지고 다 씻어주고 이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주인이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인 거거든요. 그럼 그러한 일들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행해 보여주니까 베드로는 깜짝 놀래가지고 절대 내 발 못 씻깁니다. 이렇게 거부를 했잖아요. 그럼 내가 너의 발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자가 될 거야 하니까 그때는 또 오바를 해가지고 그럼 목욕까지 다 지켜주세요. 베드로 이렇게 성격이고 워낙 다혈질이고 급한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섬기려고 하고 이렇게 희생을 해가지고 또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제물이 되셔서 이게 우리의 죄를 이렇게 다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죽으러 오셨다는 거죠. 희생 제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권세를 잡아가지고 또 권세를 누리고 부리고 그래서 막 다 제압을 하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서는 안 돼 하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로마 정권을 다 물리치고 제사장들을 다 다 이게 제거를 하고 자기 육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으면 벌써 세웠죠. 뭐 그렇게 뜸들일 필요 뭐 있어요. 말씀 한마디면 되는데 12영이나 더 되는 그 천군 천사들이 있는데 12영이라는 얘기는 12영이 아니라 그 진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 요즘 말하면 분단, 군, 우리나라는 세 개의 군이 있었고 요즘은 또 현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세 개의 군이 있고 또 그 안에 또 분단이 있고 분단 안에 사단이 있고 사단 안에 연대가 있고 연대 안에 대대가 있고 대대 안에 서대가 있고 이런 체계가 돼 있어요. 그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영이고 육이고 이런 영이 아니고 불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천군이 있는데 그럼 못하겠어요. 벌써 하려면 벌써 했지.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육신의 그 조그만 그 이스라엘 그 지경 그거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내려고 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인 것이고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그 인류 가운데 구원자를 구원해내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고 그 구원자가 구원을 얻게 돼서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게 돼서 진정한 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인 것이지 그 조그만 그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그 나라를 육신적인 나라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할 건데 그렇게 쪼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고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랑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하고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상상하는 거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나라가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상상하고 내가 되기를 소망하고 내가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러한 나라는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게 전혀 다를 수 있고 동상이몽처럼 전혀 딴 얘기일 수 있고 딴 데 가서 다른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그런 습성이 있으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하는 이러한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잘 안 들으려고 해. 안 들어와.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버리면 다른 얘기는 들어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힘들었던 것 중에 우리 동기 목사님들하고 토론하고 할 때도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뭔가를 깨닫고 뭔가를 이제 나름대로 원리를 발견해가지고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해주고 싶어서 이런 걸 깨닫고 이런 걸 공유하고 싶어서 얘기를 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꺼내면은 이미 다 알아. 다 알아. 아, 그거는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 정도의 얘기는 나도 알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전혀 다른 측면에서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또 새로운 이렇게 원리가 있고 새로운 깨우침이 있고 깨달음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려 하면은 듣지를 않아요. 왜 안 듣냐면은 한마디 서론을 이제 꺼내가지고 거기에서 주제를 꺼내면 이미 다 알아. 다 안돼. 다 아는데 왜 자꾸 얘기하냐는 거예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일단 얘기를 들어보고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고 그러면 맞다 안 맞다 좋다 싫다 야구처럼 얘기를 해라 해도 그럼 얘기해봐 해가지고 얘기 막 하면은 아 그거는 말이야 이러니까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제대로 얘기한 적이 별로 없어요. 딱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막 끝까지 제발 좀 들어보고 하라고 얘기하시고 끝까지 얘기한 적도 있긴 있는데 거의 대부분 끝까지 얘기를 못해. 그리고 뭐 어쩌고저쩌 끝까지 얘기한다 하더라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이렇게 틀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뭐 주제가 나오면 그 주제에 대한 딱 결론 같은 게 있으면 그것만 생각하지 다른 측면을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도 못하고 뭐 토론할 기회도 없고 해서 그리고 뭐 토론도 이제 거의 이제 안 하죠. 그 정도 되고 이제 몇 번 하다 보면은 이게 그 생각이 많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얘기를 저는 안 꺼내죠. 안 꺼내는데 어쨌든 그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사람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이게 상상하던 것하고 벗어나면은 아예 귀를 닫아버리는 그러한 성향들이 많이 있어요. 습성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고 할 때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라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라든지 그것을 알아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써놓았는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좀 읽어보자는 거죠. 성경을. 지금까지는 대부분은 한 절 아니면 한 단락 어떤 분은 진짜 한 절만 가지고 한 절만 딱 읽고 40분 50분 설교 쫙 해가는 거 보면 정말 말씀 참 말 잘한다. 참 제가 부러워하죠. 근데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절을 이렇게 뭐 근거한 것도 했지만 그 구절을 내세워 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자가 만들어 가지고 설교자가 전하고 싶은 그 얘기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정말로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고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자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했던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 이방인들에게 넘겨줘가지고 또 뭐 제사장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많은 능력을 받고 욕을 먹고 가정 모욕을 다 당하고 그 이방인들에게 넘겨줘가지고 채찍질 당하고 채찍질도 이게 그냥 매로 때리는 게 아니에요. 이 채찍이 사람들은 정말 잔인해. 채찍 끝에다가 조각이라든지 납조각이라든지 뼈 조각을 달아가지고 이게 치고 땡기면은 살점이 툭툭 찢겨나가요. 요즘 그런 식으로 채찍질 당한 예수님 당한 것처럼 당하면은 아마 채찍질 맞다 죽어버릴 거예요. 사람들이 이 체력이 옛날 체력과 같지 않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뭐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것이 너무 이상하다. 심지어는 뭐 일주일까지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건강한 사람들은 6시간 너무 짧은 거 아니라 하는데 이미 그냥 십자가 자기가 진 십자가 자기가 지고 가는데 그것도 못 지고 가지고 쓰러지고 할 정도로 탈진해 있고 피를 많이 흘렸고 겨우겨우 살아계신 거예요. 사람들 정말 잔인해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이게 손바닥, 우리는 보통 이 손바닥이라고 생각하는데 손이라 그러면은 이 손목까지 다 손이라고 생각하는데 손목과 이 손뼈 사이가 이게 2개로 돼 있잖아요. 뼈가요. 그 사이에 못을 박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로 최고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게 신경이 눌려가지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정말 잔인한데 그러한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이렇게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정말로 죄 사함을 다 받은 깨끗한 그러한 거룩한 자들이 하늘나라에 모여져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고 제자들이 상상하는 하나님 나라하고 전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또 이렇게 신앙의 모습, 또 내 마음에 차고 내 감정에 맞는 그러한 뭐라 할까, 신앙, 그러한 뭐 믿음이라 해야 되나요? 그러한 종교 생활이라 해야 되나? 그러한 것에만 맞춰가지고 내 마음에 조금 안 들고 내 감정이 안 맞으면 이건 다 배격해버리고 삐지고 돌아서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번 삐지면 풀지 않는다는 얘기가 다 그런 얘기잖아요. 내 마음에 맞춰가지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던 것을 일단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무엇을 이루려고 하고 무엇을 세워가려고 하시는 거를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에 지금 사순절 기간이고 고난 주간을 이렇게 맞이하기 전에 있지만은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건강한 생활을 살아가야 되는데, 살고 있는 그러한 절기인데, 그럴 때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 뜻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실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해가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것을까지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저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 내게 이렇게 맞춰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전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고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로 볼 수 있는 내 개인의 그런 모든 그 편견과 이렇게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 복을 베푸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늘